원래는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그 말씀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크리스찬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위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최근에 유명한 사람은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게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투자 방식을 보면서 같이 투자했다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상화폐가 갑자기 이게 떨어진 적도 있고. 그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게 되고요. 존경하는 사람들은 한 명씩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또 우러러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인들은요, 세상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저 사람 되게 착한 것 같아. 저기 뒷집 사는 사람, 저 김씨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사람 교회 다니던 거라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좋았던 사람이라고 라고 하는, 과거에는 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많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이러한 아이덴티티 때문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냐, 어떤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았냐라고 하는 주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갖고 내가 열심히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무슨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뽑고 저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저 사람을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택함을 받았던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족속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족속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뭐 이렇게 혈육적으로 핏줄로서 우리가 온전히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기독교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별명,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제3의 인종이라는 거예요. 제3의 민족, 제3의 사람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이름도 없었고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없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 사상, 어떤 삶의 어떤 운영되는 힘, 모든 논리가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독특한 별명인 거죠. 제3의 인종이 나타났다. 지금에 있어서 제3의 인종이면 외계인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사랑하지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기보다 어떠한 예수님이라는 분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고요. 또한 그들에게는 날마다 사랑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 사랑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죄인들을 항상 섬기려고 하는 사랑으로서 넘쳐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은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래 도와주고 또한 몰래 어떤 사람들을 또한 섬기고 있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3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냐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박해와 핍박들, 수많은 공격들이 그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다가오게 되는 공격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리고 숨어서 살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가 달랐어요. 쫓기는 삶도 있었고 죽음 가운데 들여져 있는 삶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이 예수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뭔가 찬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들이 전해야 되는 이 도가 너무나도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택하신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모든 사상이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이 나에게 올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대체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2페이지 구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7절 신명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걸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적은 자, 가장 작은 자, 군대를 이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봐도 전쟁을 하게 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뭔가 기대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수가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에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족속으로 택하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걸만한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전쟁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냐면 공격해야 할 그 상대방의 그 병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에 많고 적음, 그들의 어떠한 전쟁의 기술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도요,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뭔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 잘생긴 사람, 네. 뭔가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택하신, 아니에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특징은요, 매우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습은요, 똑같지가 않아요. 잘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못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족속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정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직장, 학교, 가정,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직장에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대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대학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 질서 가운데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곳에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몇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고, 말 듣는 걸 저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로서 목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신방을 하는데 들어야 되는 거야. 1시간씩 2시간씩. 그리고 또 앞에 나와서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또 증거해야 되고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제 갖고 있는 본성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직업은. 심지어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홍콩까지 날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하고 싶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내가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성격과 기질과는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공무원처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만 딱 하고 퇴근하는 걸 좋아하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노는 것보다는 제가 해야 할 영역에서 있는 것들을 언제나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갖고 이 직분의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자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에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제 기질과 또한 성품으로는 힘들지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 모든 자리가 그냥 내가 원해서 한 것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뜻과 목적은요,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고요,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비전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삶의 규범, 삶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네, 필요하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일을 잘해야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상으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즐기는 대로 그냥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도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존재 자체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우리가 어떤 즐거운 것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 모든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고 자녀이며 택하신 존재이며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삶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일절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깔리고 깔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는 삶의 양식, 교회를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있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떠한 삶들을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한 주간의 삶은 어땠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나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